믿음대로 된다는 고백이나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긍정심리학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주변이 밝아지는 게 분명하고 그러한 영향으로 잘되기 쉬운 면도 있을 것이지만 원리를 말할 때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때든지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과학에서 법칙은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법칙이 됩니다. 물론 그 법칙들도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세부적인 면에서 오류가 발견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눈 이야기지만 과학계에서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종교는 절대 진리를 말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과 연관해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것은 일체유심조라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에게 적합하게 마음먹은 대로, 마음 대신에 믿음대로 된다고 가르칩니다. 믿음대로 되고 하면 된다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데 성경을 왜곡해서 읽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뜻에 동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의도가 동일할 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책들을 읽을 때에 문맥에 따라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외우는 구절들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울어야 될 때 반드시 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의도를 읽고 기뻐해야지 울어야 될 때 웃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믿음대로 된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구절을 언급할 때에도 문맥과 전제 조건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나와서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부활주일 전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주일 그렇게 해당되는 날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입성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본문 내용입니다. 읽은 12절은 입성한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고 20절부터는 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19절 사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이 나오고 본문 뒤에는 성전에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는가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누구의 권위로 하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 자체가 무슨 권위로 너가 상을 때려 엎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뭐 그렇게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본문 사이의 내용인 성전 정화, 또 뒤에 나오는 권위에 대한 내용이 연결이 되고, 본문도 성전 청결 사건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연결되는 구조를 보입니다. 영어로 바꾸어서 구조를 이야기 드리면 A, B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연결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앞뒤 연결, 가운데 내용과 연결, 그 의미들이 다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화과가 풀릴 채 말라지게 한 것이나 성전을 정화한 것이나 의미가 같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요청입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저명한 철학자인 버틀랜드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책을 적었습니다. 철학자로고 또 노벨상도 받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언급하면서 그 책 내용 속에 예수님이 비윤리적이다.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그 내용이 본문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죠.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찾았다.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게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했다. 그래서 말라 죽었다고 그러는데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은 몰상식한 사람이다. 뭐 세상 말로는 또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론 이 구절을 난해 구절로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석할까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내용은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의 성질을 잘 몰라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가운데 뒤에 적어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일부는 조금 뒤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낮에 지내고는 저녁에 베다니로 나가서 주무십니다. 베다니 그러면은 나사로 집이 있는 그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3km 정도 걸떨어진 곳이니까 걸어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데에 아침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아마 벳박의 마을 근처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 마을 그 사이에 벳박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정도 오셨을 때 뭐 다른 마을이라도 관계없죠. 그런데 무화과는 잎이 나면은 동시에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처음 맺힌 열매를 파게 이렇게 부르는데 파게는 맛이 없지만 그때에 먹을 게 없는 시절이니까 지나가던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었다고 합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 중간 마을이 벳박에인데 이 뜻이 본문과 같이 파게의 집, 벳이 벳엘 할 때 벳이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고 벳박에 파게의 집, 그게
처음 익은 열매 그런 게 열리는 벳박에, 물론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를 테나라고 불러서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를 테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베다니의 뜻이 벳테나, 이게 줄여서 히브리어로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이고 아람어로는 벳아니,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 둘 다 있다고 합니다. 동네를 말하면 잘 익은 무화과 동네 베다니에서 잘 안 익은 무화과 동네, 그 동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은 것입니다. 열매를 찾았는데 없자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베드로가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21절에 알려줍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내용을 통해서 함께 믿음에 대해 또 제목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취되는 믿음, 이루어지는 믿음을 모두 바라고 갖기를 원합니다. 23절과 24절에 두 번씩이나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개의 명령문을 중심으로 성취되는 믿음을 나누겠습니다.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종류가 많이 있죠. 종교인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신앙을 갖든 각자의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무신론자도 믿음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게 무신론자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물론 우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누구나 믿음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고 이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에게 마르라고 하니 그대로 말랐다는 베드로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나오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창조주 구속자이심을 잘 압니다. 그런데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하다. 잘 믿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데 또 무슨 믿음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항상 재정립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은 내가 만든 신을 믿는지. 이게 하나님 이름 이야기할 때에 출애굽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그때에 밑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해 볼 때 송아지 우상을 만드니까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고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내용을 잘 보면은 이 송아지 우상이, 이 송아지가, 이 신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생각해 놓고 지금껏 배웠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같이 대입을 해서 적용을 한다는 거죠.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된 말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두 가지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올바른 믿음, 참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은 신뢰함, 확신함 정도 될 겁니다. 스스로 갖는 그 믿음으로는 내 능력 밖의 것은 아무것도 전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확신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그걸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을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라고 바꾸어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바라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제거되지 않는데 줄기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의지,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원론적 선언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두 번째 주어지는 명령이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받은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24절에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23절에는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될 줄 믿으라는 거죠. 그냥 내가 소망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구한 것, 간청하고 요청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를 다르게 말하면 열매 맺는 기도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를 받아 말라 죽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성전의 의미가 원래 기도하는 집이라고 1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한 것입니다. 이때의 이 사람들,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청결 사건으로 보여주셨고 무화과 나무도 열매 없이 모양만 잎만 무성한 것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선언으로 연결이 됩니다.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가진 나의 믿음, 내 확신이나 신뢰함이 다른 것들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죠. 내가 지금껏 경험하고 믿기로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고 잘 되는 거고 그런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다면 자기 확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제대로 기도하고 구하면 열매가 맺어지고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면서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라. 붙어 있어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이 핵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기적이나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소경이 눈을 떴다. 그 소경 눈 뜨면 무슨 의미가 있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들도 소경되었을 때 눈 뜰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는 내가 눈뜬 장님 아닌가 이걸 보라고 끊임없이 촉구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듣는 말이 축복의 통로죠. 축복의 통로가 왜 되어야 하는가? 막히면은 나도 죽으니까 통로가 되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내가 복받으면 열매를 맺으면 누리기도 하지만 보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증거가 다른 게 아니고 날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느냐, 본 게 없느냐,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얼만큼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날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열매니까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교제하는 집인데 그 일보다는 돈을 버는 장소이고 거기다가 여리고나 베다니로 가는 데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리고나 베다니로 갈 때에 또 베다니나 여리고 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동쪽에 있는 성전을 통과하면 빨리 가는 거죠.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통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 속에서도 기구를 갖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들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이지만 간혹 장사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 가면은 손님 끌기에 딱 알맞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단계에 빠져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용해서 분란이 생기는 교회를 많이 보았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성경 말씀은 전제 조건이 기도하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헌신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시입니다. 기도하고 구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할 때에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경우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다가 웃기게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나 그러면서 내려놓는 그런 경우를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하지 말라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 기도가 바뀌어서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나는 바라는 게 명료하게 있는데 기도하다가 하루 이틀, 3일, 4일 기도하다가 보니까 더 좋은 것들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중요하게 의지하는 게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되면 또 높은 자리에 잘 가게 되면 예수 잘 믿게 되는 게 힘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친밀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맡기지 못하고 가는 거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요청은 세 번째 명령으로 연결해 줍니다. 세 번째 성취를 위한 명령은 용서하라입니다. 25절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 출발이 서서 기도할 때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의 도구가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할 때에 혐의가 있는 것들을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하면 조건적인 것 같지만 붙잡고 있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먼저 죽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 거죠. 이 용서와 용서받음이 관계 회복의 기초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원수같이 지내는 가족들 있죠. 명절 때 되면 그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가족도 있고 모였을 때에 원수같이 지내는 것. 근데 용서함과 용서받음이 관계 회복의 출발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아시는 대로 믿음과 사죄의 기초에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성전의 기능이고 지금은 예수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성전의 기능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죄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고 된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맺힌 게 있으면 매듭이 있으면 하나님께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상태가 정결한 상태입니다. 거룩으로 들어가는 길이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매주 의미가 없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회개의 기도를 같이 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회개 기도 내용들을 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느냐, 기도의 집이 되느냐,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관계 회복의 방점이 찍히면 기도의 집, 아버지의 집이 되고 용서 없이 이루어진 관계는 피상적이고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는 세상 사람들의 관계로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아라. 기도하면 받은 줄 믿으라. 용서를 통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으라. 정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라고 오늘도 명령합니다. 추석 때이니까 밤도 풍성하고 과일도 많아서 잘 먹고 있는데 하나님도 열매를 보자고 오늘도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